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우리 은희 성경책 좀 뒤에서 좀 갖다 주세요. 로마서 4장 보면은 1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나와 있는데 25절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쭉 통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243페이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입니다. 4장인데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로마서만 읽으면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찬양했듯이 그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4장을 전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잠깐 나누고 이제 뒤에 동영상을 한 10분짜리를 보여드릴 건데 다 읽지는 않고 제가 그 중에서 몇 구절만 골랐어요. 그래서 그 구절만 읽고 잠깐 나눈 다음에 동영상 보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인데 다 켜주세요. 다 켜주세요. 로마서 4장이죠. 4장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골랐는데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18절, 19절은 말고 20, 21, 22절이에요. 18절부터 한번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멘.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오늘 로마서 4장은 이 말씀만 가지고 4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신기한 게 로마서는 한번 보세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돼 있거든요. 16장까지 돼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의미가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그리고 깨닫는 것도 다른데 근데 16장 중에서 4장 전체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오늘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신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 하게 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8절부터 22절까지만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은 이따 동영상도 그렇고 뒤에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선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 동민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야? 와, 정답.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중등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올라왔어요. 믿음의 조상. 에? 그러게요. 중등부 전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믿음의 조상.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도 제자를 삼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지 않고 이렇게 택해서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할 텐데요. 18절에 보면은 이건 잠깐 나눌게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19절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구원받고 이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얘기는 19절에 나왔듯이 100세가 되어 누구를 받았죠? 이삭. 그렇죠?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 집사처럼 부리고 있던 그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또 사라가 있는데 사라는 계속해서 자기의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그런 기한이 끝나가지고 나는 이제 못 낳으니까 내 여종 젊은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이어야 된다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가 너에게서 나온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건데 씨라는 건 자손을 줄 건데 그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90세였어요. 약속을 받은 때. 그러니까 이삭이란 그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삭이에요? 그거를 그 천사 세 명이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듣는데 그 천막 뒤에서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으면서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 그러니까 피식 웃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사라도 그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눌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보면은 고3 애들이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주일 예배도 고3만큼은 그냥 집중해 딱 1년이야. 학원 다니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서 합격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한테 딱 맞는 거죠. 그렇지? 고등부한테.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께 생각할 영광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큰 나라를 이루시고 뭐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큰 나라. 아브라함은 정복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막 이방 사람들을 가가지고 쳐 없애가지고 그냥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너희 하나님을 믿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지금 그 이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알라라는 신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도 된다라는 게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복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침략 전쟁을 당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조금 잠깐 옆에다 두고 열심히 뭔가를 연구 성과를 이루어가지고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돼가지고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는데 어느 장로 아들인데 어느 장로 딸인데 어느 집사님 아들이고 어느 집사님 딸인데 이번에 저기 인서울 했대. 인서울 했대. 그리고 스카이 들어갔대. 스카이 중에서도 의대를 들어갔대. 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렸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을 때 그걸 영광으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죠?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학원 갈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 그치? 학원 갈 시간 이 자리에 쪼개 나오고 다른 사람들 잠자고 그러고 예배 못 드리고 있을 여러분들은 8시에 나와서 8시 반에 나와서 찬양 연습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셨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행동 그리고 믿음의 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걸 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극적으로는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게 그 책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은 초등부에서 다 배웠어요. 유치부에서 배웠고 초등부에서 다 배웠고, 이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 한 10분 정도만 같이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2개 정도, 이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한테 감동으로 오는 것은 2개 정도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렀던 그 장면하고 그 지금 전반적인 그 주제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큰 변화였는데, 그게 그 모습이 아까 그 로마서 4장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12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창세기가 이게 40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거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습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 도시가 어반이잖아. 그러니까 우르의 원래 기원이 그러니까 우르가 이제 그 변환이 돼가지고 어반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시대는 뭐였냐면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 그 시족 시대였어요. 시족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이 아브라함도 그 아빠 데라부터 하란도 있었고 롯도 있었고 그 자식들끼리 같이 친척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시족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같이 지금 핵가족 시대 3명 4명 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정복을 당하겠죠. 무조건 노예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전설에 따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참 힘들잖아. 그렇듯이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 유일신으로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버지도 우상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던 시대는 살던 도시는 갈대아 우르. 여러분들 4대 문명 중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달한 그 4대 문명이 어디지?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인데 그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했던 도시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계 뭐그 황하 문명이면 뭐 베이징, 그다음에 미국 뉴욕 막 이런 그런 엄청난 도시였던 거야. 그곳에서 우상을 팔아서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기들이 친척끼리 모여 살면서 생명의 위협에서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그 위협에서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가 우상을 팔면서 살았던 그 가족의 전통적인 그런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근데 뭐냐면 또 특히 뭐라고 돼 있냐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 저기 가나안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해 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게 보여줄 땅. 아직 지정도 안 하는데 떠나라는 거였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삼으실 때 이 모습에서 그 바로 그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를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들의 보호 아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 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과외하는 친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과외하는 10시쯤 되면은 지금 과외 딱 하기 좋은 시간이고 과외하는 친구들 많을 거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예배 가운데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의 전환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봤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1, 2, 3절인데요.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날개 한 장을 지우고 그 종과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집을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봤듯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창세기. 너는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22장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우여곡절을 겪고 롯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그 문제도 있었고 많은 전쟁도 치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0세가 됐을 때 딱 나타나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시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몇 살 때? 100살 때.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너무 좋고 나의 상황이 너무 좋죠. 물론 고3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세요.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emptation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템프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탄에게 그 받았던 거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었어요. 유혹에서 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테스트 겹쳤던 사람이 욥. 그쵸. 욥이 받았던 그 시험은 시험이라고 동일하고 해석되지만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를 지난 그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 인생 가운데 테스트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단계인 거야.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테스트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았었냐면 뒤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 히브리서를 볼게요. 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도 있었어요. 몰록이라는 그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아들을 드리라고 했었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18절에 보면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종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걔네들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나 사건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약간 비껴가면은 좀 수월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마엘과 같은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잖아. 그냥 얘한테만 그렇게 할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에서 약간만 벗겨나고 예배 시간에 좀 빠지고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서 뭔가 할 때 커서 직장을 다니고 할 때도 어쨌든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조금만 살면 여러분들에게 편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엄마 아빠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이스마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으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이상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이거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100세가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이렇게 모순된 것 같은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경에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얘기도 많이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상황이 고3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그런 마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약간 멍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아까 그 영왕스 볼 때. 그러니까 우직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번제로 드리라 2절 끝에서 보면 그 사이에 어떠한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 말씀만 마치고 끝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17절 마지막 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 안 바쳤어? 안 바쳤지. 네. 근데 17절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냐면 약속을 받은 자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는 그 행위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끝낼 텐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그 배경이 이 사건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 아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묵상을 했는데 이거를 퀴즈를 내고 마치면 큰 상품을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는데 저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했어요. 외아들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정말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류 구원을 전체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 가진 재산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는 시험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는 1000번제를 드려, 아니면 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3시간씩 기도해라는 그런 그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데 독생자, 네 독자 외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이거는 좀 저에게 주신 감동인데 하나님은 실은 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셔야 되는데 독생자 그 외아들을 드리는 그 시험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당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근데 믿음의 조상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이고 모든 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하셔야 된 그 슬픔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그 외아들을 죽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는지. 그만큼 나를 신뢰하는데 네가 100세에 얻었던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얘가 끊어지면 너의 재산 모두 다 이방 사람들이 가져갈 거, 종이 가져갈 거야. 그런데 그 외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시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야.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포기해야 되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믿음의 주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